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요시야가 죽었습니다. 그쵸? 네. 그 요시야의 죽음은 이제 원래 열왕기의 예언이 요시야까지였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요시야 때 정결하게 하는 사역 모든 것을 보였을 때 우리는 뭘 봤냐면 이제 성취를 봤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지었죠. 그쵸? 음, 그다음에 요아스, 히스기야, 그다음에 요시야. 이렇게 성전과 관련된 네 명의 왕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역사를 연결시키고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언제나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왕들이 어떻게 했느냐도 여러분들이 그때 제가 세 왕씩 나눠 설명드렸잖아요. 음, 그런 흐름들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이제 역대기랑 열왕기 이런 것들이 헷갈리지가 않을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아사 왕 때 일곱 왕들이 다 있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름들은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선한 왕이 있을 때 이스라엘 왕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하셔야 되고, 또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므낫세가 충분히 하나님에 대하여서 경험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아몬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곧바로 탁 자르는 장면, 이런 것도 있죠.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보실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시야를 경험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개혁을 목도한 거예요. 음. 그러면 그의 아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자,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볼까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근데 여기서 보시면 급격하게 왕권이 바뀌죠. 세 달. 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왕을 누가 세웠어요? 바로가 세웠어요. 음, 이거 참 엉망 아닙니까? 그러면은 태양상을 없애고 모든 정결한 걸 다 보여준 이 요시야 다음에 있는 왕을 하나님이 여호와스를 그냥 잡혀가게 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지금 온갖 수모를 다 당한 데다가 자기 마음대로 바로가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라봤을 때 유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급격한 전개 있죠? 이 급격한 전개. 제가 적을게요. 급격한 전개거든요. 이 급격한 전개를 보면 어떤 느낌 보셔야 되냐면, 애굽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다시는 애굽에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다 말했고,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는데 지금 다시 애굽이 와가지고 혼내고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서 이 애굽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애굽에 다시 침략당해가지고 어렵게 하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맞죠? 근데 지금 바벨론한테 침략당해서 멸망당하고 너희 중에 얼마가 환관으로 잡혀가고 이거 다 예언하셨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애굽이 와서 이 난리를 쳐요. 그러면 이것은
멸망당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예요, 지금. 음, 음, 왕도 지금 애굽 사람이 와 세웠다 이거예요. 게다가 이름까지 바꿨다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쵸? 이름을 누구한테 만들어야 되는데 부모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바로가 와가지고는 이름 그래도 성경 이름 비슷한 거지만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왕 자체가 애굽의 왕으로부터 이름을 받았다, 존재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제대로 합니까? 아니죠. 악하게 했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가 그렇게 엄청난 개혁을 했어요. 그러면 그의 아들 되거나 뭐 이렇게 된 사람들이 대체 지금 뭐 누구를 섬기는 걸까요? 다시 아세라 섬기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은 대체 어떻게 다시 한번 악하게 될까요? 라고 할 때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게 이방신으로 쫓아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쫓는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음. 근데 거기에 어떻게 강조하냐면, 우리 역대하 갔다 올게요. 역대하 36장. 자, 이제 1절부터 4절은 여호아하스 이야기고요. 5절부터는 여호야김 이야기인데, 한번 볼게요.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네, 느부 자, 보세요, 이제. 아까는 애굽에서 잡아갔죠? 여호아하스는. 예. 이때는 누가 와서 잡아가요? 바벨론에서 와서 잡아가요.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음. 근데 여기서 이제 나이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여호아하스는 몇 살 때 했다 그래요? 2절 보세요. 23세더라. 네, 23세. 자, 요시야는 34장 1절 보시면 8세에 왕 됐고 몇 년 동안 통치했다 그래요? 31년. 31년 통치했다 그러죠. 자, 31년에서 요시아가 성전 정결하고 하고 완전히 잘할 때가 몇 년째였어요? 18년째였죠. 응. 그러면은 이거 할 때 여호아하스는 이것을 다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나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였던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아하스와 그리고 여호야김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셨고 하셨다는 거를 모르질 않아요. 음. 됐죠?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애굽이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이 누구 세웠다고요? 여호야김을 세웠어요. 근데 여호야김은 짧게 통치하지 않아요. 몇 년 동안 했다 그래요? 11년이나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아니, 애굽의 속국처럼 있는 거죠. 음.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 사람이 요시아를 몰랐다면은 상관없는데 요시아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를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기간이에요. 음. 근데 안 됐죠. 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 단계로 바벨론을 보내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나라가 멸망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 번에 멸망시킬 수 있죠. 음. 근데 이상하게 이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이야기 보면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가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1차 귀환령, 2차 귀환령, 3차 귀환령 나와. 신기하지 않아요? 음.
멸망할 거면 한 방에 싹 멸망하지. 왜 그렇게 띄엄띄엄. 북방 이스라엘 멸망한 것도 한 번에 팍 멸망하잖아요. 이게 막 유다 나라가 막 엄청 커. 그러면은 이해가 돼요. 음, 근데 진짜 조그만 데예요. 이스라엘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 전체 다 해도 우리나라만 한데 지금은 유다랑 베냐민 두 지파만 있는 요거거든요. 말이 좋아서 왕국이지. 예? 하나의 그냥 뭐 경기도 이런 식인 거예요. 음, 그러면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는 좀 뭐 전 세계를 정복한 나라인데 심지어 또 애국도 그렇고 그냥 멸망시키려면은 그냥 멸망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이 다 멸망 안 시키고 뭐 찔끔찔끔만 한단 말이죠. 음, 1차, 2차, 3차 이거 하고 있고 뭐 제가 정치적으로 때 설명드렸지만은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 위치고 막 다 있지만은 이걸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인물들은 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이잖아요. 음, 그쵸? 지금 요때 누구도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다니엘이 몇 살에 포로로 잡혀갔는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1차 포로에 다니엘이 잡혀간단 말이에요. 네? 음, 그러니까 지금 요 시기에 요시야의 개혁과 그리고 이 여호야하스, 여호야김 요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외치고 계시는지를 보셔야지 되고 그래서 그 외침에 반응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인 거예요. 아직 어렸지만. 그러니 하나님이 이때 간절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다니엘도 없었을 거고요. 이때 간절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에스겔도 없고요. 아시겠죠? 예레미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때 살아있는 대선지자들, 그쵸? 이사야 말고, 이사야서는 그 전이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 대선지자가 요시야의 개혁과 함께 정신을 차리고 있게 되었고, 그쵸? 나이가 정확하게 어떻게 된지는 저는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왜냐하면 살아있는 시기를 보시면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동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니엘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쓴 글을 다니엘도 처음부터 본 게 아니에요. 음, 예레미야가 계속 쓰고 난 거 그 서신을 나중에 보고선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깨닫고서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연결고리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연결고리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들이 잡혀갔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하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 것은 거기 안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걸 보자 이거예요. 음, 그래서 보시면 왕들이 잡혀갈 때 항상 강조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 일단은 역대하 왔으니까는 그거만 할게요. 7절.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지금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기구들이 이렇게 뜯겨나가는 장면 나왔죠? 자, 요시야 이야기 나와서 애굽 이야기 나와서 볼게요. 열왕기하 23장이죠? 35절. 여호와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보고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지금 여호와야 김은 어디에다가 갖다 바쳐요, 지금? 예, 애굽에다가 모든 걸 갖다 바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호야김이 24장 1절.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김이 3년간 섬기다 돌아와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네. 지금 여호야김이 애굽 사람이 와서 그를 왕으로 만들었고
그는 계속 애굽에다가 갖다 바치는 상황에서 이제 바벨론에 와서 점령을 당했는데 바벨론을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배반을 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기서 멈춰서 보시면 뭐냐면 그냥 애굽한테 갖다 바치고 있다가 바벨론한테 갔다가 아니에요. 중간에 껴있는 이야기들이 있네요. 어느 나라한테 침략당했다 그래요?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 그쵸. 주변 모든 나라한테 공격받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 급격한 전개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 그 역사에서 겪었던 모든 순환들을 다 겪게 하세요. 우리 역사 공부하면서 계속 주변 나라에 침공 당했잖아요. 모압한테 당하고 암몬한테 당하고 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 마치 무슨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한 번에 애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당해하게 하시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사랑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힘들게 하셨어. 버리셨어. 문하세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한편에 맞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거를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를 그냥 다 보내신 거예요. 고난은 당했죠. 고난은 분명히 당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바벨론에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졌다고 했죠. 네. 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포로 잡힐 때 생각해 보면 사람이 잡혀가는 것 같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전에도 침략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사 왕도 그렇고 뭐 누구도 그렇고 막 이렇게 성전에 있는 거 떼가지고 갖다 바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신기하게도 성전에 있는 거 떼다가 바치면 그 나라가 다 점령해요. 그래서 음, 아사 왕도 누구한테 갖다 바쳤어? 아람한테 갖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아람이 막 난리치고, 음, 예? 아하스가 아수르한테 갖다 바치면 그 다음부터는 아수르가 난리치고 막 그런 식이에요. 항상. 음, 그런데 그때는 뭐 성전에 있는 금을 떼다가 갖다 바친 거였어요. 성전의 기물이 아니야. 그런데 보시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일이 생겼냐? 아까 보셨던 대로 느부갓네살이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건 금부치를 가져갔다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온전히 멸망했다라고 하는, 야, 이만큼 수치를 당했네.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보니까는 제일 먼저 잡혀간 것이 성전 기물이더라. 그럼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 이런 식으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엄청난 슬픔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걸어갈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가셨구나. 함께 가셨구나. 그래서 돌아올 때도 함께 돌아오세요. 음, 신기하죠? 그리고 수치당하는 것도 성전 기물 수치당하잖아요. 그죠? 베사살한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가 당한 모욕, 우리가 당한 그 아픔, 그 모든 것을 그분이 먼저 겪으시는구나.
함께 겪으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물이 같다라는 것 자체,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 자체, 그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벨론을 배반해가지고는 이렇게 고생을 당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어, 열왕기 하에요. 24장 7절 볼게요.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아가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애굽은 더 이상 설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완전히 증명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에요. 이 왕 되게 중요해요. 그게 여호와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딘의 딸이더라. 네, 지금 보면은 제가 이거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할 정도로 짧게 통치합니다. 그렇죠? 세 달. 근데 나이가 몇 살? 18살. 그쵸? 그리고 여호야 김이 죽게 되는 거가 몇 년 통치? 11년 통치. 그쵸? 그러면은 여호야 김도 누군 알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를 알고 있는 거죠. 음, 계속 연결고리를 만드는, 이 연수로 제가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호야 김이 11년 통치했잖아요. 그러면은 여호야 김 통치하기 전에는 요시야였고, 그쵸? 세 달짜리 안 쳐주고, 그리고 지금 여호야기는 18살에 왕이 됐으니 음, 총 7년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음, 그런데 이 사람도 악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을 섬겼다, 뭐 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악하게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10절부터 볼게요.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여덟째 해이라. 감사합니다. 자, 여호야긴이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이때가 바벨론 왕 몇 년째다 이게 때문에 그래. 몇 년째라 그랬어요? 8년째. 다니엘서 갈게요. 음.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연결시키면 좀 알겠죠, 이제. 여호야김. 예전에 다니엘서 공부하면은 이거 일정 했을 때 누가 역사 얘기해 주고 하면은 못 알아먹잖아요. 뭐 여호야김인지 김인지 뭔지 모르고 아무튼 그랬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걸 다 공부했으니까는 이제 알아먹겠죠. 음, 예. 이때가 요시야 왕이 죽고, 그쵸? 세 달 있다가,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여호야긴 몇 년째예요? 3년에. 그러니까는 요시야 죽고 3년 만인 거야. 그럼 음.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 줄 아시겠죠? 요시야가 죽고 3년 만에 바벨론에 와가지고는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이 여호아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브라더리예요? 형제? 그쵸? 요시야의 이쪽 아래 자식들이죠. 음,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되게 피부에 와닿잖아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긴박하게 하시는지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때 누가 잡혀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잡혀갔다 이 말이에요. 음, 음,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통치 제2년에 그러잖아요. 그쵸? 그게 느부갓네살의 꿈 다니엘서 2장 2절이에요. 음, 그쵸? 음, 근데 지금 다시 돌아와서 여호야긴 잡혀갈 때가 느부갓네살 통치 제8년이라고요. 그쵸? 음, 그러면 그때는 이미 다니엘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 상태인 거예요. 음. 이해되셨어요? 네. 이제 왜냐하면 3년 동안 먹고 나중에 다니엘 때 해야 되나? 그래요. 나중에 다니엘 때 합시다. 그러니까는 이때 연결고리를 보시면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도 역할하고 계시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역할하고 계시고 그것을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때 지금 왕이 된 게 다음에 다는 게 여호야긴이에요. 긴. 그런데 이 여호야긴은 어떤 일이 됐냐면 잡혀가는 게 싹 다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잡혀갈 때 열왕기하 24장 13절.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갔어. 그래가지고 안에 선전에 있는 기물들 다 파괴하고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잡아갔냐면 14절.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안 남았다고요? 비천한 사람 남겨놓고는 다 잡아갔다. 그럼 왜 남겨놨는가? 이 사람들은 이제 남은 물인 거예요, 여기. 신기한 이야기. 남은 물이. 근데 그 사람들은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겸손해야겠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야, 지금. 겸손한 남은 무리가 있기를 원하는 상태. 이제 여호와기는 왜 중요한가? 그럼 이 여호야기는 가면은 죽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쵸? 세 달 하다가 잡혀갔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는 역대하랑 예레미야랑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일단 예레미야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에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그들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와, 이 사람이 왜 중요한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왕들 중에서 풀려나고 직위를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 절 보시면 뭐라 나와요?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이 사람이 왜 회복되었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총리가 누구였을까도 보셔야 되고 다니엘이겠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잡혀갔어요. 그리고 8년이 느부갓네살 8년 때 여호야긴이 잡혀가요. 근데 그냥 잡혀간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온갖 똑똑한 인간들 다 잡혀갔지만 그 사람들이 왜 어떻게 보존되었을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그냥 제 멋대로 통치하게 하지 않으시고 장래의 일을 걱정하게 하시고 거기에 꿈을 꾸게 하시죠. 그리고 그 꿈에 그 통치는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걸 다니엘 통해 알게 하시고 그래서 다니엘서는 항상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내고, 찬양하고 끝나고. 백성은 포로인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 왕들에게 항상 내가 통치하고 있고, 그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를 항상 말해주고 계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게 여호야긴이 갖는 모양이에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포로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회복시켜 주는 거야. 근데요, 지금 보세요. 여호야긴이 어느 예레미야서에서 누구 어느 나라 왕 때 회복되었대요? 바벨론 때죠. 음, 예. 근데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인 거죠, 그쵸? 음, 맞아요? 네, 근데 회복되는 거는 메드 페르시아 때 회복되죠, 그쵸? 고레스 때. 네. 그러면 이 여호야긴이 풀려나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라는 소문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릴 거예요? 우리 살았다. 응?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음, 음, 그때가 된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상으로서 있던 사람인 거야. 여호야긴이. 음, 그래서 여호야긴이 풀려나서 아무 이유 없이 풀려나가지고 높이 앉아졌다,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벨론 전역에 퍼졌을 때 백성들이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회복시키시겠구나라고 하는 징표로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가 그걸 딱 얘기하는 이유가 회복을 말하기 때문에 이 남자가 이 사람이. 음.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24장 15절부터 볼까요? 그가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천 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네, 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제대로 된 인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왕은 이제 왕의 혈통이라도 돼야 되죠. 그쵸? 최소한 왕의 혈통 정도는 유지가 되면은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왕이 누가 될까요? 읽어볼게요. 그 다음 시드기야입니다, 이제.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어. 숙부는 뭐예요? 삼촌이 삼촌. 음.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다 연결되는 거죠. 요시아랑 연결되는 거예요. 다. 요시아 연결되는데 이게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삼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름도 어떻게 돼요? 마따니아. 마따니아? 근데 이름 바뀌죠. 그러니까는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세워진 것이 온전하게 세워진 게 아니고 권세, 그러니까 애굽의 권세로 세워졌다고 했을 때 바꿨고 이제 바벨론의 권세에서 세웠다 해가지고는 바꾼 거야. 그러면 이제 시드기야는 속국의 왕처럼 이제 바지 사장이죠, 그렇죠? 세워진 거고 남겨진 사람들도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어중이 떠중이에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사실상 거기 그 지역 총독으로 준 사람보다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근데 보시면 이 사람도 나이가 몇 살이에요? 18절 보시면 20. 21세, 그렇죠? 음. 그러면 안나라는 거예요. 요시아 때 그 개혁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시드기야는 의지할 구석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일본 시대 때 매국노들 일본 등에 업고서 왕 됐잖아요. 그쵸? 걔네들이 잘 다스리는 거 항상 일본이 세워줬기 때문에. 그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웠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권세를 부리려면 바벨론을 등에 업고서 권세 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좀 신기한 인 거예요. 바벨론을 권세 업지 않고 애굽을 붙어요. 더 신기한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 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11년이라는 기간을 주십니다.
그러면 엄청난 기간을 주신 거예요. 이 급박한 와중에. 그리고 이때 11년은 그냥 11년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8년 지났죠, 벌써? 느부갓네살 8년째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11년이에요. 그럼 몇 년 지난 거예요? 19년이에요. 그쵸? 그럼 이게 왜 그냥 이야기가 아닌 게 느부갓네살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예? 짐승 마음 얻고 하는 그 이야기 있죠? 그 모든 거가 지금 다 있는 이야기 그 사이에 이거 포함된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이 연도를 그냥 보시지 말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연결시켜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고 계시는 거고 이 작은 속국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한테 묶여 있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소식은 얘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이겠죠, 그렇죠? 그럼 바벨론에서 지금 다니엘이 총리가 됐다는 소식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금신상 절 안 하면 죽는 거 들었을 거고, 모든 걸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예요. 근데 시드기야가 있을 때 시드기야가 그냥 혼자 있었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셨다니까요. 그게 11년 기간 동안. 그러면 이야기가 좀 다르죠, 그쵸?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쫓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쫓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식이냐면 그건 예레미야서 봐서 얘기해야 될 것 같지만 제가 말로 할게요, 그냥. 어떤 식이냐면 선민 의식으로 가지고 선민 의식에 빠져가지고 해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와가지고는 바벨론한테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을 섬기면 너네가 살 거고 안 그러면 죽는다. 라고 얘기할 때, 아, 우리가 뭐 이 민족이 어떤데 어떻게 바벨론에 항복하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백성의 의지가 더 중요한 거야.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 어중이 떠중이 되고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그 이데올로기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가지고는 바벨론이 자기를 왕을 세워줬는데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에 붙자라고 하는 멍청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거기 있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바벨론한테 항복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는 거 그거 어떻게 믿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이미 모든 성전 기물들을 다 바벨론에 보내셨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 잡혀간다라는 걸 히스기야 때부터 계속 말씀해 오셨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므낫세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네들이 겪어야 되고 지금 배워서 돌아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 그걸 안 듣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왕 됐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자, 그 이야기를 이제 볼게요. 어, 역대하 36장 가셔서.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왕 이야기는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36장에다 끝내버려요, 그냥. 1절부터 14절 만에 왕 몇 개가 끝나요? 하나, 둘, 셋, 네 왕이 그냥 끝나버려요. 왜냐면 왕으로서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12절부터 볼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네, 자,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 히스기야가 예레미야서 잘 나와요. 아, 히스기야래. 시드기야가 지금
성전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기물들은 떠났지만, 근데 남아있는 제사장들이랑 달신한테 여신한테 떡 만들라 그러고 그냥 온갖 이방신들로 그 예루살렘을 채워나가기 시작한 게 이 시드기야가 한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어떻게 만로를 당하는가? 열왕기하 오셔서 25장입니다. 1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데리고 왔대요. 몇 년에? 열째 달 10일. 예. 그러니까는 지금 아까 8년 더하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포위를 언제까지 한 거예요? 2절 12. 보면 11년까지 포위되었어요. 음. 지금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다니엘 잊지 마세요. 그렇죠? 와가지고는 포위를 해가지고는 9년부터 11년까지 포위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여기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가지고 4월 9일에 거기에 빵 자체가 없고 아무것도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점령당한 거죠. 그렇죠? 자, 어떻게 되나 볼게요. 4절.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변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네, 그래서 결국에 시드기야는 다른 왕들과 달리 치욕적인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드기야는 그냥 그쵸? 바벨론이 왕 만들어주는 건데 시드기야의 죽음을 보시면 눈을 뽑힌다라고 하는 게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죽고 자기 눈앞에서 죽이고 눈이 빼져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자, 이거를 우리 이제 계시록이랑 연결시킬 거예요. 계시록이랑. 계시록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게 있고 이게 마지막 끝이에요. 여기에 십자가라고 할게요. 요 사이에 뭔 나팔, 뭐, 인, 대접, 해가지고 막 일어나죠. 우리 아까 애굽이 쳐들어오고 난 후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사이에 와 일어났다 그랬죠. 급진적으로 모든 일들이 막 한 번에 다 일어났다. 음. 계시록 이야기가 이런 식이죠, 그렇죠? 어떤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떤 일들이 막 연달아서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왕이 무슨 종이 넘겨서 전지듯이 막 뒤집혀지고 없어지고 그러죠. 근데 표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듣는 자는 깨달을진저. 뭐 이런 일을 보거든 눈을 들어서 봐라. 내 속량이 가까웠다. 이런 표현들을 예수님께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재앙이 일어난다, 어떠한 징조들이 일어난다라는 걸 할 때 그것을 보고 깨달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반대로 재앙이 일어날 때는 이러한 일을 겪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금은 독도 철섬을 쪼개한데 경배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같은 장면을 보고서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떻게 깨닫느냐라고 하는 거는 다르다라는 거를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났을 때 그들이 본다고 하지만 잘못 보고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이 인도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맹인이. 시드기야한 행동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맹인이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잔인하게 잡아갔다. 그걸 표현한 게 아니라 눈이 뽑히고 자기가 아끼고 생각해왔던 모든 혈육이 다 없어지고 생명이 다 지워지고 눈이 뽑혀서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결과로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음. 그리고 이때부터는 완전히 멸망. 그게 어떻게 되냐? 8절 보시면 이제 느부갓네살 몇 년째예요? 19째 해. 네, 19년째. 이 19년째에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항상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겪었던 모든 일들이 여기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되고 아직 그 7년 짐승처럼 되는 게 아직은 아닐 내가 정확하게 언제 그 일이 있었다라는 성경 기록이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말로에 그걸 겪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겪었는지 언제는 몰라요. 우리는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 여기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충분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걸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온 군대를 데리고서 왔대요.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면은 느부갓네살도 신기한 사람이죠. 예? 하나님한테 경배하고 하나님만이 신이고 다 인정해놓고 음, 풀무불에다가 던졌다가 예수님 거긴 봤잖아요. 음, 음, 그래 놓고도 와가지고는 19년째 와가지고는 이렇게 학살하고 죽이고 눈 빼고 막 한다고요? 라고 할 때 지금 이 느부갓네살 한 행동은 그냥 미친 독재자가 세계 정복을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달라진다고요. 음, 음, 다니엘서를 우리가 모른다면 지금 느부갓네살이 잔혹하게 뭔가를 해서 너 말 안 들었네 하고서는 일벌백계야 너가 말 안 들었으니까 나는 말 안 듣는 왕들은 이렇게 죽인다 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것처럼 벌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니엘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충분히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거 사고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요 일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 어떻게 되냐 호위대장을 해가지고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게 볼게요. 9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성을 이렇게 1차, 2차, 3차 다 했을 때 1차 만에 끝낼 수 있다 그랬죠? 2차에서도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성을 안 건드리고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음, 3차 때도 성전 다 부시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마치 앞서에 예언한 것처럼, 솔로몬 때 예언한 것처럼, 내가 확인할까요?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내 이름을 준 성전일지라도, 열왕기상 9장 7절부터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근데 이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한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예루살렘을 완전히 쓸어버린 이야기 있죠. 이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이 악의로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온전히 인식한 상태에서 예언을 성취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기하게도 나중에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도 똑같이 일어나요. 한 방에 안 돼요. 절대로 유대인들은 한 방에 멸살당하고 그러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끝. 이런 식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거,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돼. 이 은혜가 계속 보인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까지 다 없어집니다.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높기둥도 없어지고 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남은 사람은 이제 그달리아라고 하는 이제 총독이 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그리고서는 이 남은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고 끝까지 반역하고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서 나오고 열왕기하에서도 나오는 그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에서 아까 예레미야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열왕기하 25장 27절 아까 예레미야랑 똑같은 거예요. 읽어볼게요. 유다의 왕 여호아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아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네, 자, 이게 열왕기하의 결론인 거예요. 음, 이 이야기는 뭐예요? 회복시켜준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다라는 것에서 보인 거죠. 그러면 역대하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역대하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네, 그런 다음에 22절, 23절 보시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고레스가 나와서 23절 보세요. 하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음, 이게 결론인 거예요. 회복. 음, 드디어 우리 열왕기 역대기를 끝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 그건 못 외우지만 왕들을 어렴풋하게라도 한 줄을 엮은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이 어떠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표면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엄청난 거를 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하고서 놀랐어요. 우리가 이걸 해냈습니다. 다음에요,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에스라를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포로에 돌아와야 되니까. 음, 함부로 대선지서를 들어갈 수는 없어요. 저도 모르는 게 많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역사를 한번 꿰야 되니까 에스라를 넘어가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쵸? 쭉 에스더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저도 이제 그 사이에 성경을 좀 더 읽어서 대선지서까지 갈 수 있는 과정을 한번 다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